할렐루야. 네, 시간 주일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실 그 주님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 주님께 나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내어드리는 그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달 12월을 맞이하여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의 시간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함이 아니라 가슴 뛰는 설렘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 벅찬 희망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읊조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이 기대에 앉은 자세나 또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적셔서 건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는 이 최후의 만찬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료하게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을 읽어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 가운데 모나리자와 함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은 그 유명세만큼이나 관련된 일화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가룟 유다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각 인물의 얼굴을 실제 모델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모델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면밀히 살폈고 젊고 순수한 모습의 한 청년을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후에 차례대로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그 모델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이니 그 얼굴은 악하고 어두운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유다의 얼굴을 표현할 모델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헤매다가 다빈치는 드디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유다의 이미지를 가진 그 얼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델로 유다의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마친 다빈치는 뜻밖의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유다의 얼굴을 한 그 사람은 오래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마주했던 젊고 순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사람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다른 별종의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다른 제자들과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발을 씻어 주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아주 엄중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를 위해 할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나누어 먹는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식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족 말고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에게 떡을 주고 나누어 먹는 것은 최고의 예의이며 환대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옛날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길을 가던 사람은 언제든 강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식탁의 자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그에게 떡을 준다는 것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나눠 먹고 사랑해 주었는데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배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41편 9절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시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이후의 내용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바로 곁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그는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라고 합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묻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자가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그가 떡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에 앞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작은 생각이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냥 비집고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결단과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슬며시 넣은 생각에 유다가 반응을 했고 결국 자신의 인격을 사탄에게 넘겨준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와 떡 조각을 건네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게 나라고?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됩니다 외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실 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현실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 앞으로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꿈꾸었던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순환의 길이 펼쳐질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상과 현실 앞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고자 했습니다. 그의 손이 묶이고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이 아니라 무력하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베드로가 사탄으로 불리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길, 그가 선택했던 길은 예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또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영광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 사탄이 넣어준 생각, 그가 선택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평화로운, 그러나 그 속에 괴로움과 갈등과 배신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유다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떠나 유다는 밤으로 나아갑니다. 어둠 속을 걸어갑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여는 서문 첫 단락에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의 길을 선택한 유다는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반대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길로 나아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팔아넘긴 그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다른 인물보다 더 악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부르신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세관 앞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움직이는 그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만큼 똑똑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당황하며 서로를 의심했던 것을 보면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자신의 의도를 잘 숨겼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만큼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제자였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속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일화처럼 그 누구라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도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모습인 사람도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떡을 받아 먹은 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배신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죽게 될 만큼 괴롭게 만든 것은 가룟 유다였지만 그러나 3년 동안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셨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결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가룟 유다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으나 예수님의 길과 대립하는 사탄의 길을 선택했으나 마지막에라도 그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3장 1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누가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그가 돌이켰다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실 때 그가 돌이켰다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 건네주셨을 때 그가 돌이켰으면 어땠을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밤길을 걸어가던 중에 다시 돌아섰으면 어땠을까? 아니, 분명 우리 주님은 유다의 손에 의해 넘겨주고 난 후에도 다시 유다를 만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를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갚을 길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길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런 유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처럼 행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면 우리는 어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가룟 유다는 어둠을 선택했고 어둠에 붙잡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맸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이신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어두움이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설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서기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한 번
한번 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고 주님의 식탁을 받았으나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로 다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고백하며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다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 속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켜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인 자리와 또 흩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와 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대림절을 지나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다시 결단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이 아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헤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을 선택하는, 빛을 향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친 후에 영역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각 영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